에베소서를 그동안 살펴보았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순서를 지난주하고 좀 바꿔서 마지막 끝으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 영적 전쟁에 대한 부분을 지난주에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우리 자녀들과 함께 통합 예배를 드리기에 순서를 바꿔서 자녀들을 향한 권면도 있는 말씀을 오늘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이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는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 영원한 계획이 그동안 비밀로 감추어져 있었지만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원한 계획, 그 비밀이 드러나게 되었고, 아직도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교회를 통해 그 영원한 비밀을 하나님은 드러내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회를 통해서 드러낸다라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그 영원한 계획을 계속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영원한 그 비밀이, 영원한 계획의 그 비밀이 알려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계획의 비밀, 아니 영원한 계획, 즉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시키는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를 위해서 성도에게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디에서든지 서로 복종하여 연합과 화평을 이루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권면해 주고 있죠. 지난주에 살펴본 영적 전쟁은 이 관점에서 살펴보면 결국 영적 전쟁은 사람을 대해서 싸우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싸움의 대상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가르치심을 따라서 나를 상대방에게, 가정에서는 배우자 또는 부모님 또는 자녀에게, 직장에서는 부하 직원이든 상사이든 어디에 있든지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나 자신을 그 사람에게 복종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순서가 바뀌어서 오늘 살펴보게 되지만, 그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상대방에게 나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달콤한 복종이다. 복종에 대한 단어를 지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힘이 약한 굴복이 아니라 주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를 얻었지만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의 의미다라는 것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복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복종에 관한 글들을 좀 찾아보게 되었는데, 만해 한용운님의 시가 있더라고요. 복종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문체가 이런 거는 뭐 그때 당시 쓰여서 그런 거니까, 우리 어린이들 중에는 중간에 질문이 나오는데 답을 잘하면 목사님도 아이스크림을 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준일 집사님이 쏘시는 것보다 조금 더 큰 걸로, 작은 걸로 쏘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복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이 시에서 당신의 대가 주님만 넣으면 굉장한 신앙 고백의 시가 됩니다. 복종의 의미, 성경적 의미와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성경적인 의미와 매우 근접한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복종에 대해서 정말로 바로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즐거이 복종할 수 있는 주님께,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만드신 모든 사람을 대해서 복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순서는 가정에서 복종은, 서로 복종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가라는 구체적인 권면이 있고, 그리고 나서는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복종인데, 이것은 오늘날 직장에서의 서로 복종하는 관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서로 복종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좀 어려운 질문인가요? 누가 복종이 자유보다 더 달콤하다고 말했어요? 너무 질문이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항상 잘 들어야 돼요. 항상. 자, 직장 생활 여러분은 안 하지만 잘 들어주시고, 그래서 짧게, 오늘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과 상전, 즉 종이다라는 용어는 노예제도가 있을 때 나오는 단어이죠. 노예제도는 기독교 정신에는 위배되는 것이지만 사실 고대 사회에서는 고대 사회 전체를 지탱하는 경제 구조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노동력은 노예들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노동력이 없이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이것은 경제라는 관점에서 보면 고대 사회 전체에 있는 경제 구조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구조인 이 직장 생활에서의 권면으로 적용해도 잘못된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종을 향한 권면을 오늘 본문에서 보면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고대 사회 전체에 있는 구조이지만 세상과 다른 모습을 교회는 가졌고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즉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동등하다, 존엄하다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는 실천되었어요. 그래서 밖에서는 노예였는데 교회에 오면 주인과 형제를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 오면 내 주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냥 형제로 일컬어지면서 친밀하게 지내는데 교회를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 주인은 형제로 대하지만 사회에서는, 사회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교회에 오면 주인이지만 형제로 대하면서 정말로 상호 존중하는 게 되는데 교회 밖으로 가면, 사회 시스템으로 들어가면 신앙이 핍박의 이유가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죠. 또는 어떻게 종주제의 주인한테 감히 라고 하면서
노예가 아닌 다른 사회 구조에서 상전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주인에게 하는 종을 용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와 자기의 생활터전 안에서 신앙의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뭐가 옳은가?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은 종에게 대해서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합당한 자세, 서로 복종하는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이라고 해서 이 종이라는 용어는 사라졌겠지만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 이 종, 노예들을 그들의 이 노동력을 착취한 일들이 오늘날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비일비재하죠. 직급이 조금 높다는 이유로 직급이 낮은 사람의 노동력을 정당하게 대우하기보다는 착취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어요. 종이라는, 노예라는 말을 듣진 않아도 그러한 일들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 갈등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권면을 오늘 우리는 귀담아 들으면서 삶의 자리에서 세상이 뭐라고 하든 주의 말씀을 근거로 정말로 서로 복종하는, 직장 안에서도 서로 복종하여 연합과 화목을 이루는 일에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상사의 지시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의 순종은 무조건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비윤리적인 일이나 우상 숭배하는 일이나 복음을 거스르는 일은 분명히 거절하고 거부해야 됩니다. 다만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내가 비윤리적인 일, 우상 숭배하는 일, 복음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거절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겠지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은 첫 번째는 그의 영혼입니다. 영혼의 생명,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것이 갚아주심으로 분명히 나타나지만 그 자리에서 그것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상사가 나에게 해를 가하는 것 자체를 없이 하고 도리어 상사가 해를 당하게 되는 것으로만 갚아주시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상사에게 순종하지만 비윤리적이고 우상 숭배하는 일, 복음을 거스르는 일은 거부하되 어떤 자세로 거부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는 부당하게 대우를 받을지라도, 손해를 입을지라도, 심지어 핍박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리라 라는 자세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 상사의 지시를 거절하고 거부했을 때 오는 불이익은 내가 감수하겠다라는 자세로 상사의 지시를 따르거나, 아니 항상 따르되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직장 생활을 위한 본문에서 가르치는 두 번째 원리는 직장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원리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표면적으로 보면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상대하고 직급에 따라서 사람을 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돼요. 거기에도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어떤 상사의 직급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대하지만 주님을 섬기는 자세로 일하는 곳이 직장이다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 안에 조금 만연한 사고방식 중에 잘못된 게 뭐냐면 교회 사역은 거룩한 것, 직장 생활은 세속적인 것이라는 이분법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어디에서든지 주님 앞에서 행하면, 오늘 워십팀, 온유 워십팀에서 찬양하셨는데 찬송가 435장이었나요?
438장인지 5장인지 제가 헷갈리지만 3절에 보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의 시민권을 둔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라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할 때에도 그곳은 내가 주님을 섬기는 곳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 주께 하듯, 그 사람이 우리의 주가 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께 하듯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그래서 복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직장 생활에서 잊지 말아야 될 원리가 있는데, 우리 직장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주님이 보시고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는 원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상전들에게는 뭐라고 헌문하냐면 이와 같이 하라. 직급에 상관없이 노예이든 주인이든 상관이든 부하이든 똑같은 거예요. 원리는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정말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내면서 그 직장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그 직장에서 화목과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서로 복종하는 원리를 가르쳐 주는데 먼저 자녀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은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아이들한테 질문했어요. 여러분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래요. 순종. 왜 순종해야 돼요? 설교 늦게 끝나면 니네 탓이야. 왜 순종해야 돼요? 부모님이 나보다 힘이 세서? 부모님이 나보다 똑똑해서? 부모님이 나를 밥 먹여주고 길러줘서? 왜 순종해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다시 한번, 이것이 뭐가 옳다고요? 누구에게?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부모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항상 옳게 행하는 건 아니에요. 부모님들도 속상한 경우가 있고 직장에서 속상한 일을 겪어서 엄마 아빠도 마음이 상해 있거나 지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때 여러분이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을 하면 이제 감정이 터져서, 쌓였던 게 감정이 터져서 이렇게 막 쏟아놓게 되죠. 김지현, 엄마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뭐 이렇게. 엄마는 안 그러시지? 그럼. 야, 우리 장진아 집사님이 이렇게 훌륭하십니다. 엄마는 그러시지 않지만 우리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엄마가 그렇게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까.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이 뭐예요? 공경은 뭐냐면 마음을 다하여 존경하는 것입니다. 공경이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여 존경하는 거. 우리 맨 앞에 지영이가 있는데 고개를 왼쪽으로 살짝만 돌려봐. 누가 계셔? 아빠가 계셔. 자, 아빠를 마음을 다해서 존경한다.
것을 표현해봐. 표현해봐. 어떻게 표현해야 돼? 아니, 오늘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잘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면서 분명히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거예요. 잘 되고 장수하는 것. 장수라는 것은 오래 사는 것도 있지만 건강하게도 사는 겁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장수예요. 병상에 있어가지고 오래만 사는 걸 장수라고 말하진 않죠. 잘 되고 장수하고 싶은 사람, 잘 되고 건강하게 오래 잘 살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머지는 병들고 가난하게 살고 싶어요? 자, 잘 되고 장수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마음을 다해서 존경하래요. 그게 뭐냐면 한번 이렇게 지영이를 비롯해서 엄마 아빠를 바라보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엄마 아빠는 훌륭하십니다. 빨리 해보세요. 선우야, 뒤에 엄마 있어. 너는 엄마한테 가, 빨리. 맨 앞에 앉았으니까. 지영이는 아빠한테 가. 자, 옆으로 이동. 얼른 가세요. 맨 앞에. 지윤이도 아빠한테 가, 빨리. 희준이는 아빠가 맨 뒤에 계셔. 그냥 거기 앉아 있어. 지윤아, 아빠한테 가. 자, 빨리 해보세요. 엄마는, 아빠는 훌륭하십니다. 여러분이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자, 한 번 더 해봅니다. 엄마는, 아빠는 훌륭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예배당에서 말고 집에 돌아가서 엄마 아빠가 훌륭하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게 되냐면 내가 삶의 현장, 생활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심지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훌륭하신 엄마와 아빠에게 생각을 물어보는 게 마음을 다하여 존경하는 것, 공경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오늘 학교에서 친구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진로의 문제에 대해 고민이 있을 때 엄마, 아빠, 나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공부하기는 겁나게 싫은데 나 대학 가야 될까요? 네, 저희 집의 고민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상의를 해야 돼요. 상의. 커서도 우리 어르신들도 또 우리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부모님이 육체적으로는 약해진 노인이 되었어도 부모님께 그렇게 하는 게 공경이에요. 물론 물질로 봉양하는 것도 공경하는 것의 한 일부이지만 어쩌면 가장 쉬운 것일 수 있습니다. 노인이라고 해서 힘이 약하다고 해서 우리는 쉽게 잊고 살 때가 많아요. 평생을 사신 그분들의 지혜를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공경입니다. 이럴 때 아버님, 아버지, 어머니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이혜경 집사님 그 상가에 조문하고 오는데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으면서 엄마 그랬더니 옆에서 운전하시던 강충성 목사님이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분위기는 야 목사나 돼가지고 그 나이 먹고 엄마라고 참 철없다 라고 말은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강 목사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 그러나 놀라신 것을 보고 제가 혼자 그렇게 느낀 거죠. 예.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머니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엄마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머니라고 하기가 더 쉬운데 가끔은 나는
부모님은 전화를 하면, 저희 부모님은 지금도 목회하는 당신 아들이 굶고 사는 줄 알아요. 항상. 그러니까 시간만 되면 뭐 이렇게 시골에 있는 거 보내주시려고 전화를 하십니다. 뭐 났는데 보내줄까? 엄마 저도 있어요. 그러면 그래 알았다. 그럼 먹고 얘기해. 계속. 왜 더 연세도 드시고 제가 더 건강하고 일도 제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왜 더 연세 드신 부모님이 그런 걱정을 하실까요? 그런 말이 있죠. 저는 아직 그 나이가 돼보진 않아서 80 먹은 노인이 60 먹은 아들을 보고도 그렇게 얘기한대잖아요. 얘야 차 조심해라. 얘야 밥 먹었냐. 자녀는 평생에 부모에게는 돌봐야 될 것 같은 사랑스러운, 그러면서도 연약해 보이는 존재입니다. 반대로 뒤집어 보면 부모는 자녀가 내 부모님은 훌륭하시다, 내 부모님은 위대하시다 라고 인정하고 솔직하게, 그리고 우리가 어린아이 때처럼 엄마 그러고 뛰어오면서 배고파, 엄마 나 아파, 엄마 나 힘들어 라고 말하면서 기댈 때 부모님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녀에게 부모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찾고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를 기댈 때 부모는 그 자녀에게 진정한 부모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더 힘이 세고 또 사회활동을 더 왕성하게 해서 어쩌면 경제적으로 더 부모님보다 여유를 갖게 될지라도 마치 나는 아직 어린아이처럼 엄마 나 요즘 좀 힘드네. 뭐 그렇게 힘들다고 뭐 다 실제적으로 뭘 도와달라고 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마음을 나누고 엄마는 이런 때 어떻게 했어? 라고 이렇게 그 지혜를, 그래서 그 묻는다는 것 자체가 뭐를 표현하는 거냐면 부모님은 저보다 더 지혜로우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공경입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서 더 많은 경험을 하신 부모님들의 그 충고를 귀담아 듣게 된다면 여러분, 내가 경험한 한계 안에서 내가 가진 지혜를 가지고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어린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온유 가족들이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인해서 약속을 진실로 그러하다라고 확인하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원리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네요. 자녀를 대할 때 공감하고 자녀를 존중하지 않으면 노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녀를 보면 훈계하라고 되어 있어요. 책망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책망을 하든 따스하게 돌보든 중요한 것은 자녀를 공감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기독교에서 부모 세미나 하는 경우는 자녀를 내 인생 최고의 손님으로 대하라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내 인생 최고의 손님, 또는 하나님이 맡기신 내 인생 최고의 선물로 자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간혹 부모님에 의해서 자녀들이 전적으로 돌봄을 받다 보니까 또 부모님에 의해서 생물학적으로는 이 땅에 존재하게 되다 보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대할 때 마치
나의 소유인 것처럼 내 거다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요즘 부모님 중에 그렇게 말하는 분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죠. 그러나 생활의 현장에서는 종종 내 자녀는 내 것인 것처럼 대할 때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항상 공감하고 존중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저절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자녀들을 오롯이 존중한다라는 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의지적으로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또한 부모님께 주시는 원리는 자녀를 주의 훈련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 번역에선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훈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주님의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주님의 말씀으로 훈계해야 되는 것이죠. 훈련하는 중에 보면 의도한 방향대로 의도한 대로 잘 배우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잘 따라오지 못할 때 곁길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분명히 책망하고 훈계해야 되죠. 그런데 이때 훈계할 때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행동 자체를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마음의 자세를 바꾸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마음이 바뀌면 행동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자녀들도 때로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환경을 다스릴 힘이 없는 경우, 친구들의 말에서 나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오롯이 나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는 친구들의 말에 휩쓸릴 수도 있고 어떤 환경에 지배를 받을 수도 있어요.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면 그 마음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괴로운 거예요. 그런 때에는 행동은 잘못됐어도 그 마음을 토닥거려 줘야 합니다. 마음은 바로 간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마음을 지키고 힘도 길러서 환경에 지배받지 않도록, 다른 사람에게 지배받지 않도록, 그 지배라는 게 상하 관계에서의 지배가 아니라 내가 어떤 힘이 없어서 말의 지배를 받는 거죠. 이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힘을 기르는 것, 학창 시절에 부모님의 그늘 아래 있으면 뭐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지만 부모님의 그늘을 떠나게 될 경우 힘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지배를 당하게 돼 있어요. 무언가에는 지배를 당하게 되어 있죠. 세상은 힘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과, 그래서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그 연약함을 인하여서, 물론 이것은 모든 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훈계해야 되죠. 그러니 첫 번째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훈련시켜야 되겠지만 힘을 길러야 됨을 분명히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발적으로 배우고자 하고 스스로를 훈련하고자 해서 부모님 품 안에서만이 아니라 항상 주 안에서 자라가는,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 아름답게 영향력 있게 쓰임받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훈련시키시고 훈계해 주셔야 하는데, 마음을 지키는 것에 집중해서 훈련시켜 주시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직장이, 삶의 모든 현장이 화평과 화목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